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많은 것을 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되게 좋았던 것이 뭐냐면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디슨은 1%의 어떤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1%의 영감이라는 것에 그 말하시는 분은 집중되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1%의 영감을 만들기 위해서 340권의 노트를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노트 안에 그의 소중한 기록들, 그의 발명의 어떤 근거들,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340권의 열정의 노트를 갖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저의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갈릴레오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그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천체를 많이 관측하는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천체를 너무 많이 보고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지구가 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가 눈이 멀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멀 만큼 그가 그의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발견하려고 애를 썼으면 그와 같이 눈이 머는 일까지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그 대목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음, 과학자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탑이 되기 위해서 그가 원했던 거는 성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진리를 향한 그의 갈망이 그와 같은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열정을 불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매진해야겠다라는 깨달음과 반성을 이끌어갔던 어떤 예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종찬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그가 이제 IMF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6번의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우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가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목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부르고 여기저기 전국에서 와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이제 또 다시 명예나 탐심에 대한 욕구가 술렁술렁 올라오는 걸 느꼈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어 그런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목에서 저는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다시 원래 그런 명예롭고 유명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삶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잠깐의 거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16번의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다시 그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 안에서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더라고요. 100% 장담한다. 이건 진리고 절대적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98%까지의 물증과 증거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물증이 다음날 들어오면서 그게 점점 희석되면서 진리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진리와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장담한다, 분명하다, 확실한 진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진리라는 게 되게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저께까지 열심히 믿고 따라오던 것이 내일이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그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이고 가변적이고 다음날 바뀌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 걸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신앙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철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도 신앙이었고,
주변에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들은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인생을 걸어서 과학을 공부했지만 자기와 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원소나 분자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 정답은 결국은 종교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값어치와 그 신앙의 그 위대함은 정말 어떤 걸로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것에 그런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넋을 잃고 앉아 있었었는데 어떤 언니가 찾아와서 좀 혹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언니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이제 읽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질문과 인생의 어려움과 그 난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언니가 항상 주는 대답은 예수님만이 해답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20대 때의 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정답인지를 명확하게 느끼고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난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가 한 말인데요. 위인들은 꼭 반드시 고통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만드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고통을 통과한 위인들은 반드시 기회를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자신이 위인임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인에 입성하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고통만을 계속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적을 발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림질을 하고 있다면 그 달리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인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소수인 것은 그들이 분명히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목적을 가졌지만 어떤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고통 속엔 있지만 목적을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살고 헤매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이 되고 싶다면 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명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위인의 그런 길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의 목적을 또렷이 잡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340권의 열정의 노트를 작성해 간다면 반드시 기회가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유튜브라는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만드는 이유가 제 인생에 어떤 기회를 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된, 깨닫게 된 어떠한 귀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저의 목적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저의 부르심이고, 저는 그래서 문서선교라는 또렷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영원한 갈망이고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제가 살고 있는 분명한 또렷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화무쌍하고 내일이면 달라질 수 있는 그 학문이라는 진리를 파고 있는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 토크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